진통을 하기 전에 남자를 낳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이건 모든 임산부들의 꿈이죠. 진통 없이 자녀를 낳는 게 최대의 소원일 테니까.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잘 듣고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축복을 모두가 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5절, 9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5절, 6절 5절, 6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그 말씀에 뜨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5절, 6절 말씀이라고 했죠.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형제, 곧 외식하는 자들을 철저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하셔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말씀에 뜨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뜨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뜨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형제, 외식하는 자들, 이들을 다 철저히 멸하는 게 곧 뭐예요? 다시는 말씀에 뜨는 자들에게 미움과 이 핍박과 이 조롱이 영원토록 없는 삶, 이게 곧 뭡니까?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삶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뜨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놀라운 구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 나마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카를 그냥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시온이라는 말은 없고 그녀, 그 여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절에 시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서 이제 7절에서도 시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녀는, 그 여자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 이건 뭐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과장된 표현인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진통 없이 자녀를 낳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진통 없이, 진통을 겪지 않고 아무 고통도 없이 자녀를 낳은 것 강조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똑같은 말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시고, 앞에서는 진통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고, 여기서는 진통하는 즉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을 복수해요. 아들들을 순산했다,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진통 없이 어떤 아무 고통을 겪지를 않고 자녀를 낳은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원래 시온은 이 진통 없이 자녀를 낳기는 그냥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자 같습니다. 이 시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됐다. 홀로 된 여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게 49장 21절 말씀이에요. 49장 21절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유대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한 것을 49장 21절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다 전쟁에서 다 죽고 그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자들만 홀로 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지. 49장 21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출산하지 못한 여자,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자, 홀로 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 홀로 된 여자, 홀로 된 여자가 무슨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응? 당연히 이 말은 그들이 이제 멸망에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멸망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멸망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구원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그런 회복,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회복,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은 아니에요. 남편 있는 자식은 뭐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육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자식. 이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이게 모든 복의 대표예요. 과거에는요, 자식을 낳는 게 모든 복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출산으로 이 복을, 이 구원을, 이 출산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식을 낳는 게 이게 구원인 것이고, 자식을 못 낳는 게 이게 멸망이거든요. 과거에는 자식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요즘하고는 달라요. 과거에는 자식을 못 낳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걸 항상 자식을 못 낳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13장에서도 시돈과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도 자식을 못 낳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하는 걸 자신이 못 낳는 것으로, 출산을 못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당하는 걸. 그러니까 구원은, 그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구원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출산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구원이, 그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냐면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 세상의 복과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아무리 뭐 대단한 복을 받아도
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전화위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자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건, 이 회복은 이전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화위복을 하나님이다. 이건 성경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욥기 아닙니까? 욥기가 그 얘기하는 거지. 전체가 다 고난당한 욥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욥기인데,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욥기의 마무리 결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로. 고난당한 욥을 이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 이전에 그가 누리던 그 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갑절로 표현하는 갑절.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적인 그런 두 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갑절의 이 의미는요,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갑절.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강의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던 말입니다. 이 갑절이 두 배 갑절입니다. 그래서 두 배 갑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걸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출산하지 못하던 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과 고난당한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회복, 어떤 구원, 어떤 축복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회복,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영생.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54장 1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5절 30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연들과 더불어 종로롭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지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한 자가 성령을 따르는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들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케 하는 복음, 그리고 종의 삶을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에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 적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한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오는 이 출산하지 못한 자가 남편인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이 사라처럼 이 멸망당한 자, 죽은 몸이 된 자, 사라는 멸망당한 자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 사라도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죽은 자, 이게 멸망당한 자, 죽은 몸이 된 자,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사라에게.
그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그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므로 결국 남편이 있는 여자 이 하갈처럼 육체를 따라 죄와 사망에 종된 자녀만을 낳는 이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죄와 종의 자녀들만 낳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종을 만들어내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내놓는 모든 자식들은 다 뭐냐면 죄와 이 사망의 종이 되는 자식들만 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갈로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 죄와 사망의 종된 자녀들만 내놓는 하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곧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녀를 낳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출산하지 못하는 자 사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드니까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는 다 종민의 자식인데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의 자녀를 낳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 이 유업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두게 되는 이 열매, 이 유업 이건 영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짓고서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러니까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합니다. 출산을 하지 못하던 자, 멸망당한 자, 죽음이 됐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약속의 자녀, 결국은 영생을 얻는 자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걸 얘기해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해요. 이게 출산하지 못한 자가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육체를 대단한 걸 내놓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 뭐 대단한 걸 내놓는 그런, 그래서 뭐 대단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영생, 성령의 열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도.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왜 굳이 남자를 낳아요? 딸을 낳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그건 이 단어들,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뭡니까? 자카르라고 그러는데, 자카. 이 말은 원래 표하다, 또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원래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속에 말씀을 품다, 진리를 품다. 말씀, 진리는 것도 곧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을 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말씀, 진리, 생명을 품다. 이걸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이걸 성경에서 씨라고 하죠. 씨를 품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단어. 그냥 뭐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다는. 기억이 꼭 구원이에요. 기억이.
성경이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씨를 품고 생명을 품고 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 말씀을, 진리를, 생명의 이 씨를 품고 있는 자, 그래서 표가 나는 자, 그래서 표가 나는 자를 남자라고 한 것이고, 그 반대로 씨가 없는 이 생명의 씨, 이 진리의 씨, 이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이 자칼이라는 이 단어가 네케바, 여자는 네케바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구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칼, 이 남자라는 이 말은 그냥 겉으로 불러 튀어나와서 표가 나는 그 수컷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네케바라는 이 말은 불러 들어간 암컷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는 씨를 가진 자가 남자요. 그렇지 않은 자가 여자라는 그 의미가 원래 이 단어 속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그 표면적인 그냥 그 의미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려고 하시는데, 이 단어 속에 담긴 진리가 뭐냐면, 그 속에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남자예요. 그 씨가 없는 자, 이게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씨가 없는 그런 열방들을 다 여자로 말씀하세요. 다 여자로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여자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돈, 애굽, 아수르, 바벨론, 얘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 속에 씨가 없는 여자, 처녀, 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 볼까요?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딸 시온, 예루살렘이죠. 포도의 망대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서 23장 12절에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일하기 없으리. 이사야 47장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신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예레미야서 36장 11절에 처녀 딸 애굽이요 내가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다 처녀예요. 다 딸이래요. 남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받지 못한 이 열방을, 악을 행하는 이 열방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남자로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다 딸이에요. 다 처녀예요. 얘들이 다 뭐예요?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 전부 다. 그 속에 씨가 없는 자들,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다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나라 이름을 다 여성 명사로 쓰는 거예요. 다 여성, 다 여성 명사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는 세상은 다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모르고 쓰고 있지만 다 여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누구냐? 오직 그 속에 씨가 있는 자, 오직 그 속에 이 진리가 있고, 오직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남자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이슈라는 말인데, 이거는 남편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사람, 남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을, 이 열방을 다 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씨가 없는 여자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씨가 없는 이 여자가 남자를 믿게 되면, 남자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자신을 없음으로 보고 자신을 죽음으로 보고 그 남자를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남자로부터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의 그 씨를 받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고. 씨를 가진 남자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오치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면 차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이런 얘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왜 맨날 아들이라고 맨날 남자라고, 하나님은 남자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오해하고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얘기하는 게 무슨 남자 여자,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생물학적 남자 여자,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리와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를 받아 가지게 된 자,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구원받은 자, 그 속에 씨를 가진 자,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 그 속에 진리를 가진 자, 그 나타내는 명칭이 아들인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곧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확실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출산하지 못한 자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이 얘기와 고난받은 욥이 갑질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멸망당한 자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는 멸망당한 자가 영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야.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이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진통을 하기도 전에 남자를 낳았다. 진통하는 척 아들들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는 걸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도 여기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은 자주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요, 기쁨과 풍성한 음식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포도주와 젖은. 그러니까 물, 포도주, 젖, 이거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게 뭐예요?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
한 단어로 줄여서 자주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물.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주 영생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친절하게 이 물이 영생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나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가도 필요 없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대가를 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넘치는 이 풍성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영생을 공짜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공짜는 이 값 없으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이 영생을,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십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죽음이죠.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맞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 예언 그대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메시아의 죽음은요, 곧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뤄내신 게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이뤄내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실까요? 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쁘다고, 우리가 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세요?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서라도 당신이 죽으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너무나 사랑해요. 이걸 구약에 표현을 하면 이게 왜 하나님의 검문, 하나님의 검문. 당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지를 못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검문. 그 속에서 뒤집어지시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걸, 멸망당하는 걸 누가 보지를 못하시면 그 속이 뜨거워져서 견디지를 못하시면 이게 겨우 검문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악한 일, 태에서부터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창세기에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악하다고 그러고, 시편에 보면 태에서부터 우리는 범죄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 자기 피를 흘리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는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청해서 값없이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긍을,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으시까지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이 열심이라고 그러죠. 이걸 뜨거운 마음,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서 값없이 주시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은혜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고 사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나요? 아니, 누구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먹어라. 나는 이 초청에 응하는 자가, 그렇죠?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 이들만 이 영생,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가 이거잖아요. 와서 제발 예수 믿고 제발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리라. 우리 하나님 이 전도 아니에요. 근데 안 오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잖아요. 안 와요. 누가 옵니까 대체 이게 이 초청에. 하나님 그렇게 초청하시던데 제발 와서 마셔라. 혼인잔치에 와라. 내 아들이 혼인잔치에 더 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냥 그저 오는 거야. 값없이 오는 거야.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안 와 사람들이. 대체 누가 여기 옵니까? 이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자기 힘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인간이 이 죄덩어린 인간이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이 자기 힘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들지 안 되는 거야. 출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 멸망당한 자,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 죽은 자에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는 없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들만 주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 이들을 믿는 자. 이들은 오늘 보면 시온.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 은혜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진통하기 전에 남자를 낳게 해주신다. 진통하는 즉시 아들. 다 같은 말씀을 하는 거라고 했죠.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세상에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누구도 이런 구원을, 이런 축복을, 이런 줄 수 있는 자,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알 수도 못하는 구원이에요. 세상에 알 수, 꿈쩍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인 거예요. 오직 세상보다 크신 분, 오직 만물보다 크신 분,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야. 진통 없이 남자를 진통하는 듯이 아들들을 낳게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이를 갖도록 했다는 이 말은요, 정확히 뭐냐면 태를 열었다는 거예요. 태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태를 열었은즉 낳게 하지 않겠느냐. 해산하지 낳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은 태를 열었은즉 아이를 낳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시작하였은즉 어찌 구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유지. 해산하게. 아들을 낳게 하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찌 내가 태를 닫겠냐는 거예요. 어찌 내가 구원을 이루다 말겠냐는 거예요. 이루는 시험만 하고 말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구원을 이루다가 마는 이루는 시험만 하고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자겠느냐? 아니라는 나는 해산하게 하는 해산케 하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하시는 어떤 상황에서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없음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전은 아무리 구원을 이루려도 구원을 수 없는 존재가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것 같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 이게 후이에요.
상태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전당할 위기예요.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신하들 지금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고백인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게 이사야서 37장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이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제전신앙을 살펴봤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들이 심령이 통해하는 자, 심령이 겸손한 자, 곧 말씀이 떠오른 자.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진통 없이 아들을 낳는, 진통 없이 자녀를 낳는, 남자를 낳는, 다시 말해서 값없이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혜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고난당한 이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를 비유로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내신다. 이걸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당해 있는 그 환난, 그 어려움, 그걸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구원을 가져주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통 없이 아들을 낳는 남자를 은혜로 이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어려운 환경, 환난,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고난을, 환난을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책들을 보면요, 그런 책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믿는 자들이 이것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 너무 많아, 이런 류의 책들이.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류의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거 배우라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런 판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회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가져다 주신다는 거야. 이거 우리는 이거 하나 잘 배워야 돼. 이 믿음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 이건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창조주 되신 그분밖에 없음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잘 배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힘을 키워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내 몸이 건강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상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챙기다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고 안 죽고 그렇습니까?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자기 힘을 키워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진통 없이 아들 낳는, 진통하기도 전에 남자를 은혜로 값없이 영생의 이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영생의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 잘 배우시길, 여기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 어려움들이 참 많이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안에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통하기도 전에 남자를 낳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낳는, 은혜로 값없이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믿음을 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영생의 이 구원을, 기쁨이 넘치는 이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